할렐루야.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더욱 기억하며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이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만왕의 왕 되신 나의 예수님,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나의 가장 귀한 예수님을 기억하시며 함께 찬양합시다. 이 새벽에 찬양하며 더욱 주께로 가까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만왕의 왕 주께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거듭나시는 죄악 벗은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면 돼. 하늘의 대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우리 지금 함께 이절을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변호하신다. 우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죽음의 길을 걸어가던 저희를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 그 사랑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고난주간 3일째 날 새벽을 깨우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고난주간 주님의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가 찔문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주님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모든 것을 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작은 것 하나도 내 것인 양 나누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라고 하셨는데 욕심과 탐심으로 이기적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정결한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이 너무나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속히 안정을 찾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세워지는 위정자 위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고 그 지혜로 국정과 민성을 잘 살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가 세상에 소망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서 방황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자녀들 복음 전하기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담대함으로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많은 불신자들의 복음의 소식을 듣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인천 순복음교회를 세우시고 부흥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25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25년 듣는 마음을 구하는 교회로 나아갑니다. 세상에 들려오는 소리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 말씀에 집중하는 인천 순복음교회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기까지 살아가신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 밖으로 간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혼육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갑절의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역사하여 주옵소서. 권사위가 정성껏 준비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흥양하여 주옵시고 듣는 저희 모두에게 은혜의 찬양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주간 마음을 다하여 준비한 헌물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를 생명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은혜로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믿음으로 동의해 주셔요. 우리가 은혜로 삽니다. 우리가 은혜로 삽니다. 은혜로 삽니다. 은혜로 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고난주간 새벽기도 세 번째 날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더 십자가로 가까이 나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 하나님께서 또 기대하셨던 곳이 이루어지는 그 십자가 앞에 가서요,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크신 생명이 우리에게 가득 넘치는 기적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인천신도 건강하게 고맙습니다. 인천신도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오늘 세 번째 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을 잘 펴주시죠. 자, 다같이 한 목소리로 부르겠습니다. 저희가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로서 오는 것을 잡아 그에게 십자가를 주어 예수를 쫓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수태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해막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아멘. 오늘은 영문 밖으로 간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눈 겁니다. 영문 밖으로 갑니다. 우리가 요즘은 많이 안 부르는데 복음성가 중에 영문 밖에 길이 가네 이런 찬양 아시나요?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예, 근데 영문 밖에 이렇게 나옵니다. 서쪽 하늘이요. 왜 서쪽 하늘 그러냐면요, 괜히 그냥 낭만적으로 보이려고 서쪽 하늘이라고 그러신 건 아니고요. 예루살렘을 보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뜰에서 재판을 받으십니다. 그때가 새벽이에요. 그러니까 다 불기도 전에, 그러니까 말도 안 되죠. 무슨 재판을 다 불기도 전에 깜깜한 새벽에 합니까? 그래서 사실은 제대로 된 재판이 아니에요. 대제사장들과 그 예루살렘에 있는 권세자들이 아주 작정을 한 거죠. 오늘 6월절 마지막 명절, 내일은 안식일입니다. 오늘 끝장을 보겠다고 아주 작정을 하고 사람들을 보낸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잡혀오기 전에 미리 다 대제사장의 뜰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권세가 그 새벽에 거기에 다 모여 있었어요. 좀 밤을 샜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그곳에서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땀방울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잡혀오셔서 말도 안 되는 재판을 거기서 받으셔요. 여러분들 말도 안 되는 재판을 받는 사람이 얼마나 갑갑한지 여러분들 아시죠? 몰라요. 재판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모르시죠? 기억을 더듬으면 돼요. 어디를 더듬으면 되냐면요, 막 공부를 하려고 그러는데 엄마가 공부해! 그러면 억울합니다. 그죠? 억울해. 그리고 거기다 등짝에다 한대 맞으면 더 억울해요. 내가 잘못한 건 없는데 야단맞고 사람들에게서 욕먹는 게 그렇게 편한 일이 아닙니다. 그냥 속 터지는 일이죠. 예수님 말도 안 되는 그 음모들, 거짓말들을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재판을 받는데 재판의 결과라는 게 뭐 말도 안 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는 아침 일찍입니다. 진짜 이른 시간에 빌라도 그 로마의 총독이 마침 거기 예루살렘에 와 있었죠. 6월절 유대인의 명절이 되니까 와 있는 겁니다. 명절이기 때문에 얼굴들은 보여야 되고, 유대인의 명절 6월절이 되면 항상 로마는 긴장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언제 그 민중 봉기가 일어나고 뭔가 혁명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6월절 때만 되면 총독이 로마 군대를 좀 이끌고 폼 잡고서 들어옵니다. 당연히 높은 말을 타고 뭐 병장기를 이렇게 높이 들고 번쩍번쩍하는 갑옷을 입고 그 예루살렘에 들어와 있었던 때입니다. 원래는 거기 있지 않아요. 저기 지중해 쪽 가이사랴에 총독이 살고 있는 총독의 본부가 거기 있는데 6월절에는 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예 사람들이 이 제사장들과 그리고 예루살렘의 권력이 작정을 한 거예요. 여기 총독도 있고 어차피 우리가 예수를 죽일 수는 없어요.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은 종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리하도록 로마에게 위임받았지 사람을 가두고 죽이는 건 로마의 권한 아래 있습니다. 아침 일찍 예수님을 데려가요. 그리고서는 뭐 말도 안 되는 재판을 합니다. 예수님이 끌려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침 일찍입니다. 아침 일찍 그렇게 끌려가셔서 9시쯤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대요. 그러니 재판은 언제 그려졌겠습니까? 그냥 그 오전에 뭐 아침 8시 그때쯤입니다. 6월절이 봄입니다. 충분히 지나고 가고요. 보통 시간을 제대로 정한다면 6시에 해가 뜨겠죠. 6시에 해가 뜨는 시간. 그러니 사실은 뭐 밝은 날입니다. 밝은 날이기는 하나 예수님 재판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십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세요? 이제 빌라도의 뜰에 십자가를 세우지 않아요. 누가 자기 마당에 십자가를 세워서 거기서 사람이 죽어가는 것들을 보고 싶어 하겠습니까? 처형은 성 바깥에서, 도시 바깥에서 이루어집니다. 도시 안에 둘 수도 없어요. 도시라는 게 뭐 지금은 뭐 길이 뭐 6m, 12m, 3차선, 4차선 큰 도로가 있지만 예루살렘 옛날 그 도시에 그렇게 큰 길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늘 도시 바깥에 그 성 바깥으로 나가서 처형을 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빌라도의 뜰에서 그러니까 성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못 박히신 곳 갈보리 언덕이라고 우리가 찬양하고 골고다라고 부르는 곳이 예루살렘 서쪽에 있습니다. 그러니 서쪽 하늘을 보면서 가셨을 거예요. 서쪽 하늘을 보면서 가십니다. 빌라도의 뜰에서부터 그 골고다 언덕까지 가는 길, 요즘은 사람들이 그 길을 많이 순례를 해요. 비아 돌로로사. 그래서 뭐 산티아고 길 순례하듯이, 산티아고 길 순례하는 건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한 20-30년 산티아고 스페인에 사람들이 순례길을 많이 가는데요. 그 전에 2000년 동안 사람들이 순례했던 많은 길 중에 어쩌면 가장 유명한 길이 이 비아 돌로로사, 고통과 슬픔의 길입니다. 예수님 빌라도의 뜰에서부터 골고다까지 어떤 길로 갔는지 가면서 무슨 다 표시를 해놓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도고학자들, 성수학자들이 계속해서 그 길을 찾고 싶은 거죠. 예수님이 걸었던 그 길이 뭔지 알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서로 사람들이 합의를 해서요. 이렇게 가셨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에 언제 갈 기회가 되시면 비아 돌로로사, 예수님이 정말로 십자가를 지고 빌라도의 뜰에서부터 골고다까지 가셨던 그 길을 볼 수 있으실 겁니다. 사람들만 한 600m쯤 된대요. 오르막, 내리막이 있고요. 그리고 갑자기 막 꺾어지는 골목길이고요. 길은 좁습니다. 좁고 비탈지고 그리고 또 가파르기도 하고 그렇게 막 꺾이는 그 길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셨어요. 그 길 하나하나에 뭐 의미를 담기 위해서 요즘에 사람들이 거기다 하나씩 뭘 만들어 놨죠.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님의 고난, 우리를 향하신 뭐 사랑 이런 것들을 묵상하고 또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비아 돌로로사 그곳에 하나씩 뭐 자리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그것들을 하나하나 확인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적어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빌라도의 뜰에서 골고다까지 어떻게 가셨는지 사실은 별로 설명이 없습니다. 마태, 마가, 요한은 그냥 간단해요. 요한복음은 제일 간단해요. 갑자기 장면을 바꾸는 거죠. 빌라도가 내어줍니다. 그 다음 장면은 뭐예요? 골고다라는 곳에 가신 거예요. 마태나 마가는 그보다 조금 더 자세해요. 뭐가 자세하냐면 하나 더 들어가는 거죠. 뭐냐면 구레네 사람 시몬을 잡아다가 십자가 지게 했다라는 얘기가 마태와 마가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면은 바로 골고다입니다. 하지만 오늘 누가복음을 보면 그보다는 조금 더 자세해요. 물론 누가 있어요? 구레네 사람 시몬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 그리고 울며 따르던 여인들, 그리고 그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이야기, 그리고 하나 더 있는 게 뭐냐면 두 행악자가 예수님을 끌려서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이야기가 누가복음에는 있습니다. 마태, 마가, 요한에는 두 행악자가 끌려갔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갑자기 쓱 등장하죠. 그 좌우에 있던 그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기는 하지만 처음부터 끌려간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특별한 게 두 가지죠. 하나, 그 울며 따라가던 사람들과 사람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끌려갔던 두 행악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영문 밖으로 간다입니다. 그리고 이번 고난주간 주제가 십자가로 간다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로 가는 건 그냥 인류 역사에 가장 위대했던 사건, 아니면 인류 역사에 가장 참혹했던 사건, 그거 하나를 보러 가는 건 아닙니다.
십자가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그것을 구경하러만 가는 건 아니에요. 그 영광이 달리 만들어진 영광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려는 그 기대와 소망이 이루어진 것. 그래서 영광 가득한 십자가, 그러기에 우리는 그 십자가로 갑니다. 십자가에서 주의 영광을 보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주님이 기대하셨던,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그 선물, 그 생명의 선물을 우리가 소망하며 십자가로 가는 겁니다. 아름답고 밝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아니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채우시는 그 생명이 거기에 있기에 우리는 십자가로 갑니다. 그게 이번 고난주간 주제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그곳으로 가는 길은 당연히 영문 밖으로 나가야 되는 길입니다. 십자가로 가려면 영문을 나가야 돼요. 성을 나가야 됩니다. 그 성을 나가서 그 언덕을 올라가야 합니다. 오늘 여기 누가복음이 우리에게 잠깐 보여주는 이 영문 밖의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영문 밖으로 간다. 십자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어찌 되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문 밖이라는 건 항상 위험한 곳이고요. 성문 밖이라는 것은 조금 더 황폐한 곳입니다. 서울에 가시면 4대문이 있습니다. 남대문, 동대문, 서대문, 북대문, 북대문이 있어요. 숙정문, 그래서 위쪽에 있습니다. 서대문 위쪽에 조그만 문이에요. 거기는 산이기 때문에, 그쪽이 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을 만들 필요도 없고 또 그렇게 크게 만들지 않았죠. 사대문이 있다는 건 그 성문이 있고요. 성문만 있는 건 아니죠. 지금은 다 무너졌지만 사실은 성벽이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도 도시예요. 도시는 성이 있고요. 항상 그 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 이런 것들을 막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영화 같은 데 보면 중세 이런 영화들 보시면요. 성주가 있고요. 성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바깥에가 있죠. 성 바깥에가 있고 성 바깥에 그 지나면 뭐가 있어요? 숲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땅을 다 개간해서 살 수가 없죠. 그러니 성에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뭔가 지키는 군대나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성 안에 있고요. 바깥에 사는 사람들이 있고 그 더 바깥에는 황무지 내지는 숲입니다. 성 안에는 뭔가 밝고 뭔가 활기가 넘치죠. 그리고 저 숲은 어두운 곳이에요. 그래서 중세 영화나 무슨 동화 이야기 보면 항상 숲에서는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상한 것들이 살고요. 갈 수 없는 곳이에요. 애들은 가면 안 되는 곳. 그렇다고 해서 이 성 바깥이 그렇게 안전한 것만도 아닙니다. 뭔가 그 사이에 있는 곳이죠. 성 안에 그 따뜻함, 아니면 그 합리성, 질서, 이것. 저 성 바깥, 저 숲속의 혼돈들, 어둠들, 그 사이쯤이 성문 밖입니다. 십자가가 달린 곳은 그런 곳이에요. 성문 밖. 그곳에 십자가가 섭니다. 예수님이 그리로 가셔요. 결국 골고다 그리로 가십니다. 가시다가 다른 데는 없는 누가복음에 이 사건을 만납니다. 백성이 쫓아온대요. 보시죠. 27절입니다.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구나. 가슴을 치면서 울면서 여인들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큰 무리도 따라와요. 많은 사람들이 따라와요. 왜 따라오죠?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 몇 명은 섞여 있을 수 있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아닌 겁니다. 왜? 제자들은 다 도망갔다고 그랬어요. 근데 왜 이 사람들은 도대체 예수님을 언제 봤다고 가슴을 치고 울면서 따라옵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분명히 들었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분명히 들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돌아가신다고, 십자가를 지고 간다고 사람들의 가슴을 치는 이유, 그 이유가 뭘 것 같으십니까? 조금만 더 들어보시죠. 예수님이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나를 위해서 울지 말래요. 이 말씀은 조금 슬픕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들었던 이야기예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시온의 딸들아, 너희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그랬어요. 너희 왕이 오신다 그랬어요. 왕이 오면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했던 바로 그 왕,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지금 여기 예루살렘에 왔는데 예루살렘의 딸들, 시온의 딸들, 예루살렘의 어머니들은 지금 울고 있는 겁니다. 왜 울어요? 울지 말아야죠. 그럼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셔야 돼요? 울지 말아라, 울지 말아라 그래야 되죠. 예루살렘의 딸들아, 시온의 딸들아, 너희들 울지 말아라. 내가 이제 십자가 지고 내가 그리스도가 되어서 너희들을 다스리면 이제 예루살렘에는 꽃비가 내릴 거고 예루살렘에는 모든 아름다운 음악이 흐를 거고
거고 더 이상 눈물 없는 세상이 올 거니 너희들 이제 울지 말고 눈물을 거둬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영문 밖에 나가신 예수님은 울며 자기를 따라오는 여인들에게 뭐래요? 울래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래요. 너희를 위해서 울라고 여전히 울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울어야 됩니까? 왜 울어야 됩니까? 그 이유는 그 사람들, 지금 울며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는 많은 백성들과 그 여인들, 너희들의 삶에 닥칠 감당할 수 없는 문제 때문이에요. 너희들의 삶에 문제가 생길 거예요. 심각한 재앙이 올 겁니다. 너희들 가운데 재앙이 날 거다. 얼마나 심각한 재앙이냐면 이 정도입니다. 29절 보시면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수태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이건 뭐예요? 몽땅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여인들 기뻐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제는 울라고 하시죠. 왜? 상황이 달라져요. 복 있는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수태하는 여인이 복 있는 여인이에요.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여인이 복 있는 여인입니다. 축복할 때 그래요. 네가 아이를 많이 갖기를 축복하죠. 네가 젖을 먹이는 그 아이가 건강하기를, 네가 아이의 젖을 먹이는 네 삶이 복되기를, 그런 식으로 축복했는데 이제 완전히 축복이 반대입니다. 애가 없는 게 복이다. 애 없기를 바란다. 네가 젖 먹이는 아이가 없기를 바란다. 너 임신 못하기를 바란다. 왜 그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왜 그게 축복입니까? 아마 아이를 가지면 도망가기가 어려워서, 아니 그것은 아닐 겁니다. 너희들 아이 낳으면 네가 그렇게 힘들게 아이를 낳고 전명해서 사랑으로 아이를 키워도 너 그거 안 될 거예요. 왜? 그 보람 아니면 그 기쁨, 그 모든 것을 다 뒤집을 만한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겁니다. 뭐가 그렇게 젖먹이고 아이를 길렀던 엄마의 그 기쁨을 빼앗아가는 겁니까? 그 아이가 죽는 거죠. 네 아이를 다 죽을 거다. 네 아이를 다 죽을 거다. 그러니 젖 안 먹이는 게 낫죠.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게 낫죠. 예수님은 지금 정말로 심각한 재앙을 말하는 겁니다. 네 아이는 다 죽을 거고 너희 자녀들 그렇게 될 텐데 아이가 없는 게 더 낫지 않겠냐. 아이 없는 엄마들이 복이 있는 거야. 아이가 없는, 자녀 없는 엄마들이 더 복이 있을 거라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재앙은 심각해요. 그 정도입니다. 게다가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아이가 산이 무너졌으면 좋겠다는 거야. 산이 무너졌으면 좋겠다. 산에 깔려 죽었으면 좋겠다. 땅에 꺼져서 그냥 마르고 죽었으면 좋겠다. 왜 그런가요? 죽을 만큼 힘들기 때문입니다. 이 고통을 보느니, 이 슬픔을 보느니 그냥 혼자 내가 자살하는 거, 그건 하나님 앞에도 합당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 뭐 했으면 좋겠어요? 산이 무너졌으면 좋겠어요. 그냥 사라져 버렸으면 좋겠고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겠을 것 같은 그 고통이, 슬픔이, 그 무시무시한 재앙이 너에게 올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니 죽으러 가시는 마당에 무슨 이런 일을 하셔요? 지금 예수님 가시는 거 이 사람들을 위해서 가시는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가시는 것 아닙니까?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십니까? 영문 바깥에 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문 바깥에 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우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를 잘 들어보셔요. 예수님은 그 이유를 설명하셔요. 왜 이렇게 되는지 알아요? 왜 이런 슬픔이 임합니까? 여기 31절입니다.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십니다.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예요. 푸른 나무에도 이렇게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십니다. 지금 이같이 한다고 그래요. 지금 이같이 하고 있어요. 이같이 하는 일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푸른 나무, 자기가 푸른 나무라고 하신 것 같아요. 나는 푸른 나무예요. 푸른 나무인 나에게도 이렇게 하거든. 하물며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할까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설명하기가 조금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금방 알아들을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푸른 나무셔요. 푸른 나무가 지금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면 마른 나무는 더 죽음을 맞이할 거예요. 나무를 말리는 이유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가구를 만들기 위해서 나무를 말려요. 아니면 불쏘시개, 장작으로 쓰기 위해서 나무를 말립니다. 젖은 나무는 별로 그렇게 많이 쓸 일이 없어요. 푸른 나무는 고기는 좋아요. 고기는 좋고 푸른 나무, 생명력이 있는 나무는 뭔가 과식을 얻어요. 하지만 마른 나무가 말라졌을 때는 그때는 그냥 목적으로 죽입니다. 뭔가 가구를 만들고 뭐를 목재로 쓰든지 아니면 땔감으로 쓰기 위한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라는 푸른 나무는 지금 죽음의 자리로 갑니다.
예수님이 푸른 나무요. 푸른 나무는 불 붙이는 데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불을 붙이러 가는 거예요. 마른 나무 당연히 불 붙이겠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런 거죠. 예수님은 푸른 나무. 여기 십자가에 달린다는 건 뭔가 반역을 행할 사람들, 뭔가 폭력적인 반역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런 분 아닙니다. 예수님은 푸른 나무시죠. 예수님은 평화를 말하셔. 예수님은 화해를 말하셔. 회개하라고, 화해하라고 그렇게 말했건만 로마가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평화를 말하는 사람, 푸른 나무는 못 박아요. 그러면 마른 나무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른 나무는 누구겠어요? 여기 슬퍼할 사람들은 자기 자녀들 때문에 슬퍼하는 겁니다. 이 예루살렘의 여인들의 자녀들, 그 자녀들이 혈기왕성하죠. 혈기왕성하고 폭력으로 로마를 엎어버리자는 선동가들이 가득한 예루살렘입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그런 반역, 그런 선동이 멈추지 않았을 때 푸른 나무에게도 로마가 이렇게 하는데 그 마른 나무에게는 로마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푸른 나무에도 이렇게 하거든. 너희가 평화를 말하는 나, 화해를 말하는 나에게도 이렇게 로마가 하는데 너희가 마른 나무처럼 폭력을 말하고 그렇게 죽이겠다고 얘기하고 싸우겠다고 말하는 너희들의 삶을 로마가 가만두겠냐? 예수님의 말씀은 얼마 지나지 않아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30년에 돌아가셨으면 그로부터 40년, 한 세대 지나서 정말로 예루살렘은 역사에 없을 만큼 처참하게 아주 비참하게 짓밟혀 버립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지금 무슨 말씀이셔요? 이런 거죠.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 자기가 푸른 나무인데도 그렇게 십자가를 지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셔요. 왜 이런 거예요? 왜 이런 거예요? 지금 혁명가라는 이름으로 아니면 정치 지도자라는 이름으로 지금 십자가에 달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 아니셔. 그런데 그들의 자리에서 지금 십자가를 지시는 겁니다. 한 사람이 많은 죄, 다른 사람의 죄를 감당한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지금 그 일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죠?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모든 잘못을 다 감당하고 그렇게 대신에 죽어간다고 해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갑자기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이 사람들에게 갑자기 꽃비가 내리는 건 아니에요. 이 사람들에게 갑자기 좋은 음악이 흐르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뭐였어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미 말해서 너희들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는 너희들의 생각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이렇게 임하니 나를 따르고 내 말을 들으라는 거죠. 평화를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렇게 내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셨건만 예루살렘은, 유다는, 이스라엘은 그렇게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영문 밖으로 나가셔서 어쩌면 그 십자가를 지는 그 길에 영문 밖에서 우는 사람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예수님, 내가 너희를 위해서 다 죽었으니 너희 모든 죄를 다 감당했으니 너희 삶에는 진짜 이제 좋은 일만 있을 거다. 웃어라 그러지 않으셔. 울어라. 왜 그 참혹한 심판의 이야기를 하십니까? 결국은 생명의 길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들어야 되죠. 예수님 따라오기 시작해야 되죠. 그것 말고는 너희들 삶에 여전히 눈물이 있을 거고요. 여전히 재앙과 아픔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를 원하셔. 예루살렘의 여인들, 시온의 딸들이 기뻐하기를 하나님 원하셔.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그 말씀을, 예수의 그 길을 따라야 돼요. 주께서 주여 죽었으니 다 된다. 이제 담당하시고 가셨다. 아니, 우리는 그렇게 따라갈 수 없습니다. 왜? 영문 밖으로 나가면서 예수님이 그 여인들에게 뭐라고 하셨는지 우리는 알기 때문이에요. 이 여자들이 왜 예수님 따라가면서 그렇게 울었을 것 같으셔요? 그냥 감정이 풍부해서. 여기 몇 명이나 십자가에 달렸는지 정확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적어도 3명이 지금 십자가에 달립니다. 십자가에 달린다는 건 로마에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로마에 반대하는 사람, 어쩌면 혁명적인 사람, 그 사람들이 달리는데 왜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렇게 갑니까? 이유는 2가지. 하나, 내 자녀가 아니면 내 형제가 아니면 내 아버지가 그렇게 달렸기 때문이고요. 또 그렇게 달릴 위험이 지금 다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 민가협이라고 있어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나요? 민주화 실천 가족협의회라고 한 1985년쯤에 만들어져서 양심수들 석방을 위해서 애쓰는 민가협 어머니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상한 작범들 말고 뭔가 약간 정치적인 이유로 갇힌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분들 매일 웁니다. 우리나라에 정치적인 이유로 갇힌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다 우니까 우린 잘 안 울어요. 하지만 그 양반들, 그분들은 맨날 울어요. 왜? 자기 가족들이 그렇게 잡혀갔기 때문이에요. 또 어쩌면
내 아들이 그렇게 잡혀갈 것 같은 자리에 있다는 걸 그 어머니들은 알기 때문이에요. 내 아들의 친구가 잡혀갔으니 내 아들도 이제 잡혀갈 거야. 그러니 누군가 잡혀갔다는 이야기만 들으면 이 사람들 다 모여서 같이 울고 뭔가를 합니다. 예루살렘의 수많은 어머니들이 여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 사람들을 따라오면서 우는 건 뭐예요? 내 아들의 운명을 보기 때문이에요. 내 아들도 저렇게 될 것 같고, 아니 더 저렇게 되었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따라오는 겁니다. 영문 밖에 나가면 우는 사람들이 많아요. 영문 밖에 우는 사람들 많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셨죠. 하지만 십자가 지셨다고 해서 너희들 웃어라 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영문 밖에 가면요, 우는 사람들이 많아요. 많은 아픔으로, 많은 문제로 울면서 예수님을 따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방식이 그냥 십자가에 치면 십자가에 딱 달려 돌아가서 숨이 딱 끊어지는 시간, 뭐 환상적인 영화처럼 뭐 하늘에서 꽃비가 내리고 뭐 벚꽃이 화려하게 내려오기 시작하고 뭐 땅에서는 갑자기 길이 싹 바뀌고 나무에서는 주렁주렁 뭐가 나오고 뭐 이렇게 찡그리고 슬퍼하는 엄마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 피고 그렇게 되지 않아요. 오늘 영문 밖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울어야 돼요. 진짜로 울기를 바라셔서 울라고 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울지 않기를, 시온의 딸들이 기뻐하기를 예수님 원하시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의 방식 말고, 예루살렘이 하는 방식 말고, 선동가들이 하는 말 말고 내 말을 따라왔어야 되는데, 내 길을 따라왔어야 되는데, 예루살렘의 딸들아, 시온의 딸들아, 너희들 지금은 울어야 되겠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영문 바깥 사람들이 예수님을 웃기를 원하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가 하시는 말씀을 다시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셨던 말씀, 예루살렘의 사람들을 향해서 하셨던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을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방식을 고집합니다. 내 삶의 천국을 만들기 위해서 어쩌면 내 욕심대로 살아야 되고, 어쩌면 내 삶의 천국을 만들기 위해서 무관심하게 살아야 되고, 내 삶의 천국을 만들기 위해서 삶의 의무나 신이 그런 것보다는 내 행복을 추구하는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무너져가는 걸 봅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따라오는 거죠. 예수님 따라오면서 뭐가 있기를 바라지만 아니요, 그런 건 없습니다. 예수님 돌아서면 말하는 거죠. 너네 그러면 그냥 계속해서 망할 거야. 아니, 더 심각하게 무너지는 날이 올 거다. 예루살렘의 딸들, 어머니들, 너희들 울어라. 네 자녀들 다 그렇게 될 거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사실은 뭘 말하시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그 말씀, 평화를 전했던 말씀, 진리를 전하셨던 말씀, 용서를 전하셨던 그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영문 밖에 살아가는 사람이면 아마 틀림없을 겁니다. 눈물 나는 일, 또 가슴 아픈 일, 자녀를 위해서, 자녀를 기억하며 생각하며 가슴 아픈 세상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이 너희들 좀만 기다려라, 5분만 기다려라, 그러면 꽃비가 내린다, 내가 다 해결한다 라고 말씀하며 가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경고하시며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영문 밖으로 갑니다. 우리가 십자가로 갑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생명의 삶을 우리가 얻으러 가는데 오늘 그 영문 밖으로 나간 우리에게 어쩌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 정신 바짝 차려라. 너 이 영문 밖에서 구원하러, 정말로 너의 모든 것들을 내가 감당하러 십자가를 지지. 이 영혼 밖에서 더 슬퍼하고 더 가슴 아파할 일들, 그 일들 생길 수 있다. 그러니 어서 내 말로, 어서 이 치료와 이 빛으로 나오라고 예루살렘의 어머니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의 어머니들, 예루살렘의 아버지들, 여러분들의 눈물, 그 눈물이 정말로 주님이 닦아주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내 방법, 세상이 우리에게 선동하는 그 방법 말고 어쩌면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아도 생명의 주가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그 말씀,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빛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셔야 안 그러면 울 일밖에 남지 않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눈물이 갑자기 마르는 것 아니에요. 십자가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참 많이 가는데 이거 꼭 해야 되겠습니다. 두 사람이 끌려가요. 두 사람이 끌려갑니다.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고 하셨죠. 아이러니요. 여기 진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둘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끌려나가고 있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13장 13절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왜? 예수도 자기 필요없어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는데
예수님 성문 밖에서 고난 받으셨어요. 그러니 히브리서 13장 13절은 우리도 영문 밖으로 능욕을 치고 나아가자입니다. 여기 두 사람은 끌려갑니다. 가고 싶어서 가는 건 아니야. 끌려가는 거야. 우리도 영문 밖으로 끌려갈 때가 있습니다. 영문 밖으로 끌려가죠. 내가 가고 싶어서 간 거 아니야. 사람들이 우리를 밀어내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쫓겨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밀려납니다. 히브리서 13장이 말하는 바는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예수 우리 그리스도도 영문 밖에서 고난 받으셨어요. 그러니 우리를 성 밖으로 쫓아낼 때, 그 시스템 밖으로 우리를 쫓아낼 때, 안전한 곳에서 우리를 쫓아낼 때 그냥 억울하게 쫓겨가지 말자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밀려난다고 생각하지 말고 아주 능동적으로 우리가 영문 밖으로 나간다고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밀려날 때 있습니다. 영문 밖으로 간다는 건 어쩌면 그런 의미예요. 친구들 서클에서 밀려나죠. 뭐 여고 동창 모임에서 밀려나기 시작하고요. 뭐 회사 안에서 그 라인에서 밀려나기도 하고요. 왜 그 라인이 지저분한 라인, 그 라인을 타면 승진은 되겠지만 내가 그 라인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의 사람으로 살면 사람들 밀어낼 겁니다. 영문 밖으로 내가 밀려나갈 때, 성 밖으로 밀려나갈 때, 세상의 안전과 그리고 세상의 부유함, 그리고 세상의 승진, 그 성장, 아니면 그 부유함에서 내가 밀려나갈 때 어떻게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쫓겨났으니 억울합니까? 아니, 내 주님께서도 영문 밖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거기에 우리가 먹을 게 있습니다. 어차피 이 성은 우리가 기대할 성은 아니에요. 여기가 아니에요. 저 바깥, 어차피 이곳 아니니 주가 계신 곳, 그곳이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 그곳으로 능동적으로 나가요. 나가서 뭐 합니까? 찬양의 제사를 드려요. 찬양의 제사를 드려라. 그것이 너희가 입술로 드릴 하나님께 드릴 예배예요. 너희 선행을 멈추지 마라. 밀려났다고 해서 슬퍼하고 저주하지 마요. 아예 내가 나가는 게 맞아요. 주님 영문 밖으로 가셨으니 나도 영문 밖으로 갑니다. 내가 주를 따라가는 길이니 주를 찬양하고 입으로 노래하며 그렇게 따라가요. 그렇게 나를 밀어냈으니 내 마음도 엉키고 나도 꼬여서 나도 이제 막 그렇게 살 거야가 아니라 선행을 잊지 말라고. 오직 선을 행하며 서로 나눠주고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제사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영문 밖으로 나가서 제사할 겁니다. 영문 밖으로 나가서 버림받은 게 아니라 거기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에요. 쫓겨났다고 억울해하지 마세요. 둘이 끌려간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끌려갔지만 결국은 예수님 옆에 바로 그 좌우에 지금 있게 된 겁니다. 그 끌려간 사람이 다 입술의 제사와 그리고 선을 행하는 그 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누구는 그러고 누구는 그러지 않아요. 우리도 그렇죠. 영문 밖으로 밀려나면서 예수 믿다가 사람에게 쫓겨나면서 누구는 예수님을 저주합니다. 그리고 누구는 예수님에게 도움을 청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의 삶에 영문 밖으로 갑니다. 십자가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기 위해서는 영문 밖으로 나갈 때 어떻게 생각하셔요? 능동적으로 생각하셔요. 내가 밀려나갔을 때 내가 주께로 가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내가 정말로 주를 예배하는 곳, 그곳으로 가요. 왜? 십자가 그곳, 저 영문 밖에 서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제사가 드려지는 곳,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는 곳, 그것은 영문 밖이기 때문이에요. 쫓겨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영문 밖, 주님 계신 곳으로, 주께서도 영문 밖에서 고난 당하셨으니 나도 그리로 간다고 그곳에 가셔서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거기서 주님을 만나십시오. 찬송하시고 선을 행하는 거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여기 영문 밖으로 간 사람들, 우는 여자들, 그리고 끌려가는 두 사람, 한 사람 더 있어요.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이 사람은 대단해요. 자기 십자가도 아니고 누구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이 사람 누군지 잘 몰라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만 알고 있어요. 이 사람 이름이 남겨진 것 보면 추측은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얼떨결에 순례하러 구레네는 북아프리카 지금의 리비아 팀입니다. 순례를 위해서 6월절 명절에 왔던 유대인 시몬은 어쩌면 이름이 알려진 걸 보면 나중에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쳤던 것 같아요. 구레네 시몬에게 사람들이 보는 건 뭡니까? 이 사람은 주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 사람이 그렇게 계속해서 기억될 수 있었겠습니까? 이 사람, 구레네 사람 시몬은요, 그 삶이 정말로 주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었기 때문일 겁니다. 만약에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교회는 다녀도 교회,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 있어서도 아주 그냥 개차반처럼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았을까요? 영문 밖으로 나가서 정말로 주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내 십자가가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를 집니다. 주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셨죠.
어쩌면 정말로 주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시고 우리도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서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했던 일을 똑같이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가지만 십자가에 달려 죽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러나 시몬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하셨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시고 어쩌면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 그 일은 아주 특별한 일입니다. 유일무이한 일이에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 일을 내가 그대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건 말도 안 돼요. 하지만 내가 친구기에 내 친구의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는 겁니다. 놀라운 이 친구는 나를 용서하신 친구예요. 나를 용서한 친구고 나를 사랑하는 친구고 나에게 또한 사명을 주는 친구고요. 그래서 나를 고난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친구입니다. 그 친구의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갑니다. 영문 바깥에서 우리는 어떻게 걸어갑니까? 영문 밖에서 나는 내 사랑하는 주님, 내 사랑하는 친구, 어쩌면 주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지도 몰라요.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셔요. 예, 내 십자가 지고 내가 따릅니다. 하지만 내 십자가는 어느새 주의 십자가가 되어야 되죠. 그냥 내가 잘못하고 내가 감당해야 될 내 사명이라는 게 그게 어느샌가 주께서 나에게 주신 그 친구가 나에게 준 나의 십자가가 됩니다. 주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어서 지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어쩌면 그러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내 소망, 내 기대를 지고 가는 게 아니라 내 기도 제목을 지고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기도의 제목, 주님의 소망, 주님의 기대, 그것을 지며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헌신, 그 겸손, 그 충성, 그 사랑이 오늘 여기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 마가 그리고 누가복음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기억하라는 거죠. 영문 밖으로 지금 갑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끌려가지만 기쁨으로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가 그 일을 행하시지만 여전히 그 영문 밖의 눈물은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고 내 삶의 길을 바꿔내기 시작할 때 어머니의 눈물이 그리고 우리의 눈물이 사라질 겁니다. 주님 십자가 지고 따라가십시오. 주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영문 밖으로 갈 겁니다. 가서 주님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 주의 십자가 지고 가시고 내가 영문 밖에서 주를 만나는 것에 대해서 괴로워하지 마세요. 바로 거기가 내가 예배할 하늘 위에 계신 바로 그곳입니다. 쫓겨날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배제될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 친구들이 나를 다 떠날 때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난 오히려 내 친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를 지고 찬송하며 선을 행하며 걸어갈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에 가는 길에 우리가 쫓겨날 때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그것을 수동적으로 아버지 버림받았다는 낭만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주께로 가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를 바라보며 입술의 찬송과 아버지 하나님 선을 행함이 멈춰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영혼 밖에 눈물이 닦아지는 것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밖에 없사오니 주여, 주여, 이제는 주께서 내게 주신 주의 십자가 지고 이 영혼 밖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영혼 밖에 주를 따르는 사람이 셋이 있어서 셋입니다. 울며 따르는 여인들, 어쩌면 끌려 나온 두 사람, 그리고 주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런 사람 시몬입니다. 나는 지금 누군지 보시면 돼요. 난 지금 울며 주를 따르지만 여전히 나는 울 수밖에 없는 주의 말씀 듣지 않는, 여전히 내 길을 가며 그냥 슬퍼하며 주를 보기만 하는 그런 사람인가. 주께서는 내 삶에 웃음을 주길 원하시는데 어쩌면 그 뜨거운 경고에 담겨져 있는 우리를 향한 부르심, 우리를 회개하라는 부르심, 그 부르심을 내가 들으며 따라가야 되는 건 아닌지, 내가 그 여인이면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내가 끌려나온 두 사람입니까? 나는 그냥 밀려나버린 두 사람입니까? 내 십자가를 지고 나는 밀려나왔으니까 기도하시고 내가 정말로 능동적으로 주 앞에 나와서 이제 입술에 제사가 찬송이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선을 행하는 그 일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오.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까? 여러분 기뻐하며 기도하십시오. 내가 주의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릅니다. 내가 지금은 별것 아니고 잘 몰라도 이 일이 정말로 2000년이 지나도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말로 주의
제목 해보시고 통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십자가 아버지 자로 가는 하나님 영광을 보는 이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에게 기대하시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을 기대합니다. 내 삶이 원하는 내 역사가 아버지 내 삶이 원하는 게 오늘 너무나게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 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성에서 쫓겨나 아버지 세상에서 밀려나 흐르는 눈물이 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오히려 주께서 성문 밖에서 고난 당하셨으니 그 영광의 자리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찬미 감사의 눈물을 흘리는 눈물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선을 행하며 아버지 주의 도심을 구하며 감사하는 눈물이 흘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문과 아버지 신산탄하며 아버지 내 삶에 무너지네 아버지의 두려움과 염려로 흘려지는 눈물들이 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생명의 주 앞에 나와 아버지 내 모든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는 회개의 눈물들이 흘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를 따르는 감격과 그 길에 주의 도심을 구하는 눈물 아버지는 그 눈물로 주를 따르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눈물이요 아버지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는 주여 감격의 눈물로 주를 따르기를 원하오니 주여 오늘 2025년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고난 주간에 영혼 밖에서 주를 따르는 우리의 눈물이 아버지 하나님 전혀 다른 의미로 정말로 기쁨의 눈물로 감격의 눈물로 소망의 눈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여전히 주 앞에 눈물로 주를 따를 때 주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으시며 시온의 딸들에게 복을 명하실 줄 믿사오니 주여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줄 믿습니다. 주 앞에 받으실 만한 근심과 눈물로 주 앞에 드리는 자 주께서 구원하시는 줄 믿사오니 주여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제 그 놀라운 구원과 회복이 여기 이 영문 밖에서 주를 이제 전과 다른 눈물로 따르는 이들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놀라운 회복이 많은 줄 믿습니다. 소망이 많은 줄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 영원한 도성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줄 믿사오니 주여 이 산과 색깔을 누리는 자들에게 하여 주옵시고 이 새 예루살렘의 꿈을 아버지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을 닦으실 줄 믿습니다. 고통과 아픔이 없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영문 밖에서 그리 주를 따르게 하여 주옵시고 이 일에 함께 경외하며 함께 눈물을 흘리며 함께 짐을 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믿음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들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예를 또한 드리니 주여 받으시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내어 사용하여 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땀 흘려 수고하는 그곳에 주여 주께서 복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주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주여 주께서 은혜와 은혜를 주시사 많은 사람들 살리는 능력이 되게 하실 줄 믿사오니 주여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가득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고난 주간이 점점 지나갑니다. 아버지 아쉬움으로 우리 성도들 주를 더 사모하게 하시고 또 채우시는 은혜 가득하게 하여 주시사 주여 한 영혼도 남김없이 정말로 십자가 앞에 가다가 정말로 흐르는 은혜의 볼 앞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생명의 복을 누리는 성도들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역사하심 오늘 함께 예배하고 이제 세상으로 나가는 저 영혼 밖으로 주와 함께 나가는 주의 십자가 지고 가는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와 그들의 가정, 구역, 일터 주가 빚값으로 사신 이 귀한 교회와 주님 긍휼히 여기시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히 가십시오. 주님 함께 하십니다. 주님 함께 하십니다. 나가시면서 동행하시고 영문 밖으로 갑니다.